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키워드는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주,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제가 실수로 이틀치 본문을 하루에 다 다뤘습니다.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한 성도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본문에서 나누지 못한 메시지를 다뤄도 좋을 것인데 또 한 성도분이 시편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논쟁하던 사람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다윗이 어째서 자기 후손에게 주라는 호칭을 썼냐고 물으십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지만 다윗에게 주라고 불리는 신적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을 더 살펴보면 주가 어떤 존재인지 더 밝히 드러내줍니다. 시편 110편은 7절의 짧은 시이지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에 나오는 왕은 권능의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입니다. 권능의 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시편 110편에 게시된 분은 이중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수행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메시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메시아는 선지자 직분도 행합니다. 메시아는 왕이며 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분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후손을 가리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동시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부를 때 하나님께 쓰는 호칭인 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상이 후손을 높여 부릅니다.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 힘이 없는 분처럼 고난당하고 죽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왕권을 수행하는 분이 동물의 구유로 길거리로 저주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에는 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의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나온 주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하고 생기 있는 청년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그 백성들은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참여합니다. 정상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다스리며 보호합니다. 백성은 왕을 섬기고 높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빛에서 이 시편을 본다면 주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신 왕을 그 백성이 어찌하니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라면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함으로 옷 입고 따를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옷 입어야 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왕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